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게 될 출애굽기의 장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당일에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이렇게 다들 여쭤보셨는데,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그 날들과 다르게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1980년도 5월 18일 날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왠지 오늘 보게 될 그 말씀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뜻깊게 다가왔고,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지만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또 보면서 저희가 그 날을 기리고 또 그 날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준비한 원고를 좀 쭉 읽어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내용들은,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내리는 그 심판들과 또 심판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고 또 무엇을 찾아 나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좀 다뤄진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제가 묵상했던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잊혀진 애굽 땅과 모세의 등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장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한 뒤에 바로가 요셉에 대한 찬사를 이렇게 보낸 그런 내용들이 담긴 구절입니다. 이 부분만을 통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그런 뒤에 이제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는 이제 새로운
그런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요셉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왕과 그리고 애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게 된 것 같고, 또 모세가 그 바로와 첫 대면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애굽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혀진 애굽 땅과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묻어있는 부르짖음 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창궐할 때 그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제 모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모세라는 히브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사실 본래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았고 또 그의 이름 또한 그 공주로부터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음을 남겨보았는데요. 과연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애굽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모세를 통해서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쪽으로 바로를 피해서 이제 이동했던 장면인데 2장 1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장면은 그 미디안 땅에 거주하던 여인들이 그 땅에 온 모세를 보고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도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에 왔을 때도 여전히 자신은 애굽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자신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사실 말씀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사건 이후부터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서 또 그가 행하신 권능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인지한 뒤에 하나님의 명하신 곳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는지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과정은 다음 일들에 대해서 다음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일에 사용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와 첫 대면을 합니다. 5장에서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 모세는 좌절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등장과 함께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더 가중됐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은 이제 더 그 이전보다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할 그런 대상에게서도 외면을 받기도 하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쩌면 모세는 여기서 더 나아갈 동력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고 또 헤매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할 것을 전하도록 명령을 지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 그 자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과 함께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심판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직접 대면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그 10번째 심판을 제외하고 심판에 있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 심판에 앞서서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서 바로 앞에서 보이신 이적은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그대로 바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잘 알고 계시듯이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출애굽기를 집필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어떤 장면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모세는 어떤 장면을 꼽았을까요? 주제넘지만 이제 제가 모세 입장에 서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바로 앞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모와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이 모세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준행하였고 말씀하신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동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낙심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마저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움켜쥐고 다시 한번 더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으로 그 모세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와 대면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생각에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보기도 했고,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인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복합적인 목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믿음으로 완성되는 사실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위대한지 바로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또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믿음을 통해서 실현돼 나간다는 것을 또 대대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로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초라하고 또 나약하고 웃음거리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믿음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이적을 행하신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하게 된 이적을 저희가 관찰해 보면,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애굽에 있는 그 요술사들도 역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었기에 성경의 지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해하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는 조롱하던 그 이적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심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바로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술사가 만들어낸 뱀을 모세가 만든 그 뱀이 집어삼키게 하셔서 그 도전에 대한, 바로의 도전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다. 뒤에 이어질 일들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흑암의 권세, 애굽의 힘을 집어삼켜 무기력해 하실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애굽의 권능을 무력하게 한 그 지팡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와 애굽에게 보이시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의 탄식은 더 이상 말씀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과 확신이 이제 번져 나갔습니다. 이어서 그 이적 뒤에 나타나는 심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또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는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지만 또 특징적으로 바로 그리고 애굽에 속한 사람들 또 요술사와 신하들이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 또 행동의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와 애굽을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직접 서로 간에 전쟁을 치르게 하셔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애굽인들의 그 삶과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을 흔들고 또 애굽이 의지하는 것들을 소멸시킴으로써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 숙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또 그들 앞에 계신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림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통해서 또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7장 22절에 보시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그 이어지는 심판 가운데서 8장 7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심판의 그 전반부에서 보시면 그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듯이 심판의 모습을 모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지면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그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엔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왕된 바로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9장 20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것은 애굽인들에게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신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이 거듭되는 심판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유한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또 저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신하들은 그 점차 애굽이 소멸되고 침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간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구절이 있다면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심판 이제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는 그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바로도 이 심판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도 역시 심경과 태도에 차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애굽을 이루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또한 그를 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7장 4절에 보시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출 방법은 무엇을 의도하신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택하신 하나님은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는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애굽의 권세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스스로가 굴복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보셨듯이 심판이 더할 때마다 애굽 전체가 이렇게 차츰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도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도 애굽의 백성들도 그리고 바로 역시도 심판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하나님의 또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매우 계획적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하실 말과 그리고 바로 앞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에게 그 전달하신 것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이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부분을 집필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그 말씀 가운데 자주 삽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질서 있게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 실행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통해서 이런 질서 정연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아주 계획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심판의 장면을 관찰하면서 비유적으로 그 바둑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흑돌과 백돌이 이제 한 차례 이제 대국을 진행하고 나면 기보로 바둑에 그 오고 간 수를 모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보를 토대로 경기를 이제 복기를 하게 되는데 그 복기를 하면서 지난 경기를 관찰하고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그리고 그 대적에게 그 대적을 무력하게 할 승리의 기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모세에게 그의 입에 할 말과 행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고 계획적인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할 것은 단지 믿음으로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에 따라서는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갈 때와 또 시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세에게 부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참 계획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또 심판이 이를 때 그 시점에 대해서도 또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들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특징적으로 마지막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9가지 심판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행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또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한 표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수 있는 표적을 남기길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미래에 있을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것을 대대로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표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그런 단편적인 모습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을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음으로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구속에 대한 약속은 끊기지 않고 계속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창궐하고 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그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약속 안에서 그 바로와 애굽에게 심판을 더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이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약속, 그 반복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자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인간들에게 보이신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속의 인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속을 통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와 또 그에 대한 인간들의 믿음이 합하여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인간들을 위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출애굽의 말씀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출애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기에 따라서 그 의미나 주어진 감동이 아마 서로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말씀을 관찰하면서 깊게 보았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가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고 있는 또 저희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현실 속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펼치실 그 권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희의 믿음을 계속 흐려지게 하고 또 그 믿음의 능력과 힘이 철저하게 가리움을 받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값비싼 대가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저희가 가진 믿음이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권능과 그 권세를 펼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약속들과 성취된 약속들과 또 앞으로 이루어진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고 또 창념하고 저희 그러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참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을 또 살펴보면서 참 비루하고 또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저희를 내세워 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주신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가 가진 믿음,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 흐트러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잘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참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